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를 위해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찬송을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분을 믿는다면 찬송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온 몸으로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 있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이것을 영어성의 NIV를 보니까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는 두 개의 계명에 걸려 있다, 행원되어 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한번 교회에 있을 때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쉐마의 내용입니다.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쉐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해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 말이 적혀져 있는 이 쉐마, 이것을 반드시 자기가 들어가는 출입문 오른쪽 기둥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피지에 써가지고 상자 안에 넣어서 자기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목에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이 상자가 얼마나 이거 나를 치면서 아주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그들은 오늘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하루에 2번씩 쉐마를 암송해야 됩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아이에게 첫 번째 외우게 하는 말씀은 쉐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죽게 되면 그 임종할 때 마지막 쉐마를 외우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이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을 걸면서 사랑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 아이 요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하시면, 하나님 요번 시작한 사업 잘 번성케 하시면, 하나님 우리 요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면, 하나님 병이라도 좀 낫게 하시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가페는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든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건 don't care.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신실한 사랑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 붙이지 말고 맥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요,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으로, 나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비비어의 은혜라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3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투사 이미지, 두 번째는 지각 이미지, 세 번째는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투사 이미지는 뭐냐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이미지, 이게 이제 투사 이미지. 지각 이미지는 실제로 남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예요. 이게 지각 이미지. 실제 이미지는 진실된 나, 그게 바로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존 비비어는 이 투사 이미지, 지각 이미지, 실제 이미지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그랬어요. 우선 사람들이 인식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 즉 지각 이미지와 나의 실제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실제는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게 비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세상에서는 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돼. 아니, 오히려 더 못된 놈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경건한 사람이야 하는 지각 이미지를 갖게 되죠. 하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배층 사람들이 볼 때에 귀신이 들렸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닮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지각 이미지만을 중시한다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자꾸 외적인 모습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는 투사 이미지, 지각 이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때는 실제 이미지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늘 그 지각 이미지를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게 될 나의 실제 이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보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투사 이미지에게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걸핏하면은 사람들과 싸우고 가족들에게 모질게 대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비윤리적이고 그저 자기의 이권만을 챙기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기를 원해. 그래서 실제 자신의 삶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제 이미지보다 투사 이미지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부르죠. 위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투사 이미지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진심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끌려가게 되죠. 바울도 늘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하며 항상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위선의 껍질을 벗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껍질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위선의 껍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죄에서 떠나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경외한다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중해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라. 또한 솔로몬도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엄으로 가득 차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마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가장 우선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좋은 것을 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낮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날 현대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자주 늦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서 목회자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도 헌금 사용에 대해서는 늘 의혹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 급한 일이 있는가 생각하면 식사 자리에 가서 있습니다. 정기 예배에만 참석하면서 어쩌다 특별한 집회가 있다고 하면 불만을 토로합니다. 날씨가 궂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놀러 갑니다. TV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운동 경기 중계를 하면 예배도 빼먹습니다. 또 예배가 정확한 시간에 끝나는지 끝날 때쯤 되면은 시계를 보며 확인을 자꾸 해댑니다.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중 예배 기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글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존 비비어의 동행, 이 동행이 영어 그 제목으로는 The Fear of the Lor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라는 그 책에 요 대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걸 제가 지금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미국 사람도 똑같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깊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참관자, 예배의 비판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예배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세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냥 두려워하다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우면서도 존경하고요,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두려우면 좀 멀리 좀 도망가고 싶습니다. 뭐 사자가 한 마리 여기에 그럼 도망가고 싶다고, 무서우니까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어.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그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소리치는 게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대신에 모세, 당신이 그 중간에 서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자, 중보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때 그분을 단지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마다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이 있는 자리에는 찾아가서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나타날 때는 뒷걸음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적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에는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은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 정말 보면은 아주 눈꼴 사납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셨으면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안 가요. 참 시간을 한 얘기를 또 하더라도 재밌어. 그리고는 시간을 정하자. 야, 우리 10시만 되면 일어서자. 10시 10분만 되면은 또 30분 연장하고 또 30분 연장하고 거의 늦은 시간 돼야지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그냥 헤어지나? 서로 집에 가면서도 전화질이야. 그러면 끝났나요? 집에 가가지고는 그 문자를 보내면서 잘 때까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나눕니다. 왜?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말로, 문자로, 전화로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저 말씀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은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심부름 잘하다가 좀 머리가 좀 컸다고 하면은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다 컸나 보다. 그게 아니야.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가 사랑하던 여자를 만나봐.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 안 사랑하는 거야. 잘 들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사랑의 시험이에요. 사랑의 시험.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이삭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 대목에 상당한 그 긴장감이 그냥 확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놀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40년을 가까이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느냐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사업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내 취미와 내 세상적 즐거움과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 이런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요.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떤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이 저울질 해봤자 하나님을 택하면 내가 손해가 돼, 틀림없이. 그러나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게 떤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인 이득이 돌아올 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순종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이득이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될 지경에 있거나 하면 가차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나오기 전에 모세가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그때 기뻐했어요. 그러나 노역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무언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구나 기뻐했다가 홍해 앞에서는 또다시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육체의 편안함을 언제나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가르자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가다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해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평이 아니라 순종해요. 손해볼 것 같지만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 많고 마음에 불만이 많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 부르시죠. 왜? 순종의 시험, 사랑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친구라, 벗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삭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기꺼이 순종한다면 놀랍게도 내가 드린 그 이삭을 다시 얻어.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면 이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얻고 사업도 얻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득이 없어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거짓이 아닌 실존을 다해서 사랑하시고요. 또 죄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일터에 베풀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